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04면입니다. 다 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 한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린이날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방문하기가 어렵지만 스승의 날도 포함되어 있고, 또 청년의 날이라고 하는 날도 있습니다. 요즘엔 또 부부의 날이라고 정해서 부부의 날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5월이라고 하는 달이 중요한 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중심의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정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누구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하고 있을 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 물음에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55.8%가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55.8%, 꽤 높은 치수죠. 절반 이상이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족과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55.8%가 이렇게 발표를 통계를 냈는데,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느냐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약 한 40.8%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고 남편은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40.8%, 꽤 높은 지수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그 부부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그 적은 사람이 20%입니다. 그러니까 60.1%가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을 떠올리면 우리는 사랑이다, 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 부분들일 텐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실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어버이날이 껴 있습니다만은 이 서운한 감정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부부 간의 갈등과 이런 아픔,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목사는 목사답게 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왜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냐 이거죠. 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제일 먼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느냐. 남편 되는 분들은 당연히 남편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에 요즘처럼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높아진 시대에는 여성도 부인도 아내도 내 권한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주도권 문제가 결국에는 가정 안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기술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면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날 특별히 이 고넬료 가정교회 이야기로 제가 문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가정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있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멋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백부장이라는 장교에 해당하는 분인데 옷 복장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위엄이 있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위세가 대단하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 군 사병들 사이에서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읽으시면서 1절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친근한 사람도 사실은 아니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 지배 국가의 군대인데 구테여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말을 왜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로만 구성된 부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 명문 부대입니다. 로마의 명문 가문의 자식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대,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란,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압니다. 그가 왜 로마에 있지 아니하고 이 가이사라까지 왔는지는 역사적으로 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로마 백부장,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로마의 이제 황제가 등장하면서 핍박이 좀 많이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당하고 이렇게 계속 아픔을 많이 겪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이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에 와서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로마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는 몰랐겠죠. 다만 그가 아마 유대인들이 전해졌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 가문이고 귀족 가문의 어떤 그런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런 자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대단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중에 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천사와 대화까지 하더라.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쯤 되어 이게 몇 시일까요? 시간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식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그 시계를 가지고 보는 이 시간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식 시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식 시간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시간법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유대식 시간법에는 날이 저물고 나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낮에만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0시부터 해서 제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시는 아침 6시, 3시는 오전 9시, 4시는 오전 10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 12시는 오후 6시 이렇게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면 유대식 시간법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덥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쯤 되면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더 더워질 겁니다. 굉장히 그 태양이 아주 강렬하고, 우리나라가 보통 한 25도 정도만 돼도 27도만 돼도 굉장히 덥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긴 평균이 40도가 넘어갑니다. 40도, 45도. 그러면 낮에 3시라 그러면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집 안에 머물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쉬는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 9시에 오후 3시에 놀랍게도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에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짧은 구절 제 9시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단위 속에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느꼈어요. 고넬료의 영적 삶의 모습이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영적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신앙 상태가 보여요. 남들은 다 쉬고 있고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그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천사가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을 보게 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대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라고 하는 말을 쓰여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지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고넬료는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저는 이 말 속에 놀라움을 느껴요. 놀라움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마 고넬료가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얼마나 막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대.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그는 제한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로마 사람이라는 것, 그것도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직위, 거기다 또 이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 날 가시면 교회 갔다 왔냐 묻는다 그럽니다. 뭐 방송에서 뭐 어느 교회가 확진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당장 교회 갔다 온 예배 드렸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로마라고 하는
어쩌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고넬료의 이 네 가지 모습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모습이 뭐냐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겉의 모습을 보고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과연 경건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의 말로 바꿔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건한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복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가희 집사님, 사람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실패. 우리 아이 대학 실패하면 어떨까? 갑자기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시험 볼 때마다 안 되면 어떨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그러죠. 평생 살아가면서 3명 중에 1명은 암이에요. 그 3분의 1의 치수가 굉장히 높은 치수입니다,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불치병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출금 갚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대출금 갚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뭐냐면 대인관계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애완견을 키우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대인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실패, 불치병, 대출금 갚는 거, 대인관계, 무능한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강도의 소율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제가 가슴 아픈 게 바로 그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집이 오히려 강도의 구릴로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세상의 탐욕과 욕망만 가득한 곳. 그것이 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가정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가장 교회의 본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건물교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같이 있겠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채소 단위. 여러분의 가정의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넬료의 집이 가정교회가 됐고 다윗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는 이 전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건물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한 주일날 하루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과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온 가족이.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은 항상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저희 가족이, 제 남편이, 제 자녀가,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 48절에 보게 되면 온 가족이, 이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44절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온 가족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십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뭐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혼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온 가족이 세례와 성령을 받게 하는 아멘. 네,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는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식도 정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식들한테만 그걸 요구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동해라.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해라. 너희 부모가 보든 보지 않던,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아내와 지금 34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연애 기간까지 가져가면 거의 40년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연애할 때부터 제 아내와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항상 부모가 서로 존칭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식을 바로 세워가려면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겸손해지시고 부모가 먼저 서로 존칭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큰아이가 한번 저한테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빠의 이런 모습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제가 그 아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고칠게. 노력할게.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진정한 권위는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는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고넬료 자신이 경건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이 우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한 것이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을 저축하고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물질을 쓰는 법을 그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느 시간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경건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중에 좀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자라왔던 집의 방이 항상 지금 요즘에는 이제 목사 사택에 잘 안 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목사 사택에 자주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상담을 할 때는. 저는 제 방이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늘 들려오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것들, 또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요, 평신도 가정인데 정말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제가 싫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나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항상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님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그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저 처남하고 어울리면서, 제 그 장인 장모님과 어울리면서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모든 걸.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 보는 앞에서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자녀 보는 앞에서 목사 헐뜯는 말 하지 마세요. 자녀 보는 앞에서 성도들 간의 아픔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패망의 길로 가려고 아주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가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사실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행사 자체가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 어린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딱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따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가정이 예배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혼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가정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 가정은 과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 가정은 진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요, 가정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문제는 이것이 사탄의 해방으로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야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가정, 파괴했던 가정,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이 가정의 모습, 그 가정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저는 이 수요 공부를 녹화하면서 예수님이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를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 목수일을 하면서. 그리고 공생을 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가정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가정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의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그런 놀라운 가정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고넬료의 가정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청왕리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교회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백신도 개발돼서 이제 곧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거 끝나면 곧 다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올 줄은 상상을 못했죠. 전에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꼼짝도 못하는 이런 어떤 놀라운 바이러스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언젠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가 멈추게 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만약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면, 비록 교회 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닫혀진다고 해도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가정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4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가정을 교회되게 하십시오.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 자녀들한테 헌금 지어줘, 손에다 헌금 지어줘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모두가 다 그것이 교회가 될 때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가족을 파괴시키려고 할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파괴시켰듯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의 마귀의 그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매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대적하는 기도. 일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는 자녀들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대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절대 사탄은 임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매일매일을 기도의 삶으로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새사랑교회가 이 청안리 70번지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새사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족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이제는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시작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부족한 나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